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귀신 축출과 더불어 그들의 공격, 증세를 알리는 사역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칼럼에서 귀신이 잠복해 있는 증세에 대해 알려드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상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다니는 목회자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이 잠복할 수 있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의 뜨악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귀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적지 않은데 크리스천 안에 귀신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섬뜩한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의 증상이나 공격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잠복하느냐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당신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얼마나 있냐고 말입니다. 모르면 입을 다물고 계시라.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봐야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한다면 성경을 호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번복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먼저 성경의 근거를 올려드리면서 귀신의 잠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이 잠복해서 허리가 꼬부라진, 이 허리가 꼬부라졌다는 것은 디스크 협착증을 말합니다. 불구죠. 이렇게 허리가 고부라진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불구를 온전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화를 벌컥 내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일축하고 계시죠. 수많은 목회자들의 말대로 어떻게 크리스천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느냐고 말한다면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아브라함의 딸에게 귀신이 오랫동안 잠복해서 불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네 교인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참 기가 차는 얘기입니다. 자, 또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다른 11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지혜를 인정받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쓸 돈꾀를 맡기도 하였죠.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도들에게는 들어갈 수 있어도 우리네 교인들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다면 제가 귀신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충주에서 영성학교를 열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약 3년 동안 대전에서 성령으로부터
귀신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6개월 전에 충주에 와서 기도 훈련을 하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죠.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지금도 귀신이 잠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다 크리스천이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귀신이 잠복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저 성령께서 정신질환 환자나 고질병 환자들의 상당수가, 정신질환 환자는 100%고 고질병 환자의 상당수가 귀신이 잠복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로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낫는다면 필자의 주장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이는 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은 세상의 병원이나 치유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이죠. 만약 크리스천 안에 귀신이 없다면 어떻게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치유하면서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크리스천의 70% 이상이 귀신이 잠복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냈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전심으로 하다 보면 몸에 잠복해 있는 귀신들이 놀라서 두려워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침이나 가래, 하품, 트림, 헛구역질, 구토, 방귀 혹은 배변 등의 생리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두통, 어지럼증, 가려움증 혹은 배가 찌를 듯이 아프고 배의 움직임이 감지되며 딱딱한 게 만져지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가슴이 답답하며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하고 이러한 증상은 귀신이 잠복해 있는 초기 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영성학교에 와서 축출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 훈련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귀신들이 잠복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출 기도를 받으면 온몸에 통증이 돌아가면서 생겨나고 기존에 나았던 고질병이 다시 도지고 이명이 생기거나 환청이나 환각 증상이 생기고 축출 기도를 하면 괴성을 지르고 사지를 뻗대면서 귀신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어느 누구라도 자신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 목회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없으면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귀신들이 들어오며 어둠인 귀신들이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잠복하느냐며 선문답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는 우리네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반증이고 귀신이 들어간 자녀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세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해 무지하고 오직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우글우글하던 귀신들이 죄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그들이 바로 귀신이 지배받는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